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기다림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불안, 모든 의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리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며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짐과 기도는 무엇인가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여러분의 숨겨진 짐과 기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춰진 짐은 무엇인가요? 그 짐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 기도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숨겨진 짐을 하나님께 맡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기다림의 의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끝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을 열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회복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상실감과 좌절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그 꿈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뼈들은 희망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꿈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있다면 그 문은 영원히 닫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며 그 훈련은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완성됩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눈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정체성의 혼란,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눈에 여러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그 계획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때 그 상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은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불안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 신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져서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세요.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와 순종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뢰와 순종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확실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어떻게 영적 형성을 가져오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은 언제나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영적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기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가까이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소망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회복이 외부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내면의 회복이 외부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고 그 치유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될 때 그 회복은 반드시 외부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회복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회복이 외부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된 후, 그 회복의 증거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회복은 단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될 때 그 변화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두운 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그 빛은 주변을 밝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회복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 그리고 태도는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빛을 내면에서부터 발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는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면의 치유를 경험할 때, 그 치유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